예일교회 원로 목사 그리고 담임 목사 이 취임식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지금부터 예일 프레즈가 먼저 찬양하고 순서별로 무사회로 딱딱딱딱 진행하면 아주 순조로운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기쁜 마음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슬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시죠? 특히 너무 기쁜 날이라서 저는 찬양이 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 수고하실 우리 목사님 함께 축복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형제님들만 고백할까요? 저녁의 노을
32년 전에 이곳에 개척을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신 우리 김상호 목사님, 이임식, 그리고 그 아드님이 이제 또 장성해서 이렇게 이 교회를 이어가는 이 취임 예배를 우리 분당 지방의 기독교 한국 침례 분당 지방의 주관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을 사모님과 같이 정말로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퍼부어 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우리 김주현 아드님 목사님을 통해서 또 더 열매를 맺고 활성화되고 더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진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정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제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김지호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회장이었는데 사실 그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회장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식으로 해서 그때도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주님의 보혈의로 싹 고침받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 네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예수의 피가 너를 모든 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제가 예민해가지고 영적으로 예민해서 죄책감이 들렸는데 잠도 못 자고 우리 사모가 굉장히 고생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싹 고침받고 지금 엄청 충만해져가지고 이 지금씩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병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관광케 되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32년 전에 이 오포 땅에 개척한 김창원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감당하시다가 그것을 보고 배운 아들 김지원 목사님이 승객케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창원 목사님과 김전여 사모님의 눈물과 섬김과 희생을 우리 주께서 아십니다. 젊음을 바쳤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때로는 물질의 모든 것도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기에 진정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함으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예일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오포뿐만 아니라 분당에도 아니 전 필리핀까지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 은퇴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상담할 터인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성김과 헌신을 기억하셔서 은퇴 후에도 넉넉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후하게 대접하는 사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고 배운 것이 최고입니다. 남이 오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우리 김지호 목사님 아버지의 자상함, 아버지의 온유함, 아버지의 그 사랑 많은 인내함을 보고 배웠기에 아들이 목회할 때 능히 아버지한테 배운 걸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며 참으로 교회를 잘 돌보면서 필리핀 선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목사님이야 이지만 이제는 담임 목사로서 주님이 친히 세우기에 주님을 순종하듯이 우리 귀한 김지현 목사님께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고 잘 따라서 교회가 합평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더 큰 부흥 역사가 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 침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기빈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사랑 기도도 응답해 주어서 두 분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능력 있게 참으로 모든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예일교회는 더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선교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친히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함으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렸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0면 정도가 되겠네요.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영영. 아멘. 이치윤식 오늘 이 예배대 임치시 예배에 우리 말씀을 전하실 분은 늘사랑교회 작년까지 또 우리 분당 지방의 회장을 맡으신 홍순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 32년 동안 주님 사랑하고 헌신해서 사역하신 김창욱 목사님께 먼저 문안 인사부터 드립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애써서 헌신한 선배 목사님,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님을 추대되는 것을 뵙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창욱 목사님 아드님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받는 과정에도 좀 함께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헌신하는 그 길을 기쁘게 가겠다고 헌신한 또 아드님 목사님께도 격려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아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를 거친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이렇게 쭉 2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에 의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길어봐야 서너 달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 사도 바울에게 복음 듣고 양육받고 훈련받은 이들이 참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부족은 있지만 어린 믿음의 경력에 비해서 아주 칭찬을 받는 훌륭한 교회의 모습들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일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바뀌는 이런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지도자로서의 특성들을 깊이 묵상하고 이러한 계기가 더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2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지만 아주 줄여서 일부만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서 일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짤막하게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한 것과 핍박이 있어서 그것을 떠나는 것만 이렇게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는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는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근본 동기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큰 목회할 거야, 좋은 교회 세울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를 변화시켜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을 따르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가 깨달은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그가 쓰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동기가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의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로서 능히 존중을 받고 권위를 자랑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 하지 않고 오직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자기 생명까지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기를 즐겨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랑의 동기를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 것이 가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꽁 잡는 것이 매라는 말을 버려야 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가 많아지면 목회 잘했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과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같이 해야 하나님이 진정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일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점점 성숙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동기로 한 것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삶이 어떻다고 10절에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했다고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자기를 10년 20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기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아주 놀라운 귀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도록 날마다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거룩한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헌신이 사람에게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지요.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성화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할 때 사랑으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순수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인격일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로운 교육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때 사람에게 권면이 필요한지, 어느 때 위로가 필요한지, 어느 때 경계와 책망이 필요한지를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잘하는 지혜롭고 교육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밑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긴 기간이 사람의 변화를 보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영향력을 잘 놀랍게 끼치는 사람들도 때때로 있는 걸 압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특성들을 볼 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김지원 목사님이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점점점 깊이 배우고 닮아가는 걸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로 자신이 먼저 성숙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사역하는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배웠을까요?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깊이 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믿으면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놀라운 점입니다. 나 우리 목사님께 배웠어. 아주 훌륭한 태도지만 그걸 내가 깊이 묵상하고 공부해 보니까 그건 정말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모든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놀라운 특성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한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를 다른 교회를 칭찬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해 하고 데살로니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무엇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그럽고 신사적인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있기 전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웠다. 옛날에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번역했었죠. 그 신사적인 특징, 너그러운 특징이 뭐라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그들이 공부해 봤더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야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11절 다음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연결되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듣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듣습니다. 상담 시간에도 듣습니다. 이렇게 들을 때 그분의 의견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조건 아멘 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깊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님 누구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야 라고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 섬기는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런가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러면 이제는 집사님의 말씀이야, 장로 아무개님의 말씀이야, 목사 아무개님의 말씀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환란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환란이 많았냐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너무너무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보냈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어요. 근데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그럴 정도로 극심한 환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좋은 일이 많아야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많은 환란 중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진실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 첫자리를 들 때 때때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 가운데 그것이 도약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이 넘어져서 오랫동안 신앙의 방학을 맞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환난 중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 전하고 있지, 우리도 이 환난을 잘 이겨내야 돼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사도 바울 일행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난이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기가 쉬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이 놀랍게 성장해서 그 위에 어떤 모습이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소식을 들으면 격려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격려가 됐나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이들이 어리다고 생각 들어서 이들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역자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환난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환난 중에 있는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님을 잘 본받고 있어. 그거 생각하면 내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거야. 감사합니다. 이런 위로를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열린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도약을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도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모습을 본받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본받았다면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본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 예수님의 으뜸되는 계명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더 여러 번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본받습니다. 무엇을 본받나요? 그것은 사람마다 좀 관심이 다릅니다. 유튜브에 제일 많이 뜨는 것이 무슨 기사일까요? 아마 코인을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번다든지 주식 투자 이번 기회에 이 두 가지 종목만 묻어두면 1억은 쉽게 몹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뜨죠. 저는 주식 사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그거 하는 것 나쁘다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가치관, 비중을 뭐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뭘 했다고요? 예수님과 그들에게 복음 전한 사도 바울 일행의 주님께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본받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의 것들은 작은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는 걸 자꾸 배워야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지? 내가 먹고 입고 살고 부여한 것에 제일 관심을 가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이 될까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믿음과 인격과 삶으로
우리의 속에 있어서 짧은 시간간 누구와 대화해도 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권력을 통해서나 재물을 통해서나 조직을 통해서 세상에 변화를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뭐를 통해서 영향을 준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들이 될 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에게 속한 나의 사람들인 것을 드러낼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정들었던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앞으로 섬겨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예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아니 신현리에서 예일교회가 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광주와 분당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선교지로 여러분들의 청년들이 자주 가는 필리핀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그리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조용히 생각하면서 2,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김창욱 목사님과 지난 32년 동안 함께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 영혼들을 세우시며 성장시켜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신 것을 생각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김지원 목사님과 함께 예일교회 성도들이 새 일을 행하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되, 김지원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배워나가고 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데살로니케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함께 하셔서 예일교회가 사랑 가운데 연합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은혜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능한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천한 짓에 빛날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 산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에는 이제 안소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김지현 목사님 안수 준비해 주시고, 원래 안수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끝나는데 꼭 한 번 더 받고 싶다 해가지고 안수 대표 기도는 우리 박도주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묵상 기도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머리가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를 모아서 이 김주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는 교회의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책임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안수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성령의 모든 열매가 그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더욱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파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애를 쓰는 그러한 담임 목사로 주님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도로부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에 대해서 먼저 모범이 되고 먼저 가르치기 전에 본인이 행하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가 아름답게 이 김주현 목사님에게 살아나서 하나님,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예일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목사님 성도님들한테 큰절하고 들어가세요. 큰절하고 들어가세요. 큰절. 네. 원래 섬기는 거예요. 네, 우리 차남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오랩교회 목사님, 지금 현 분당 지방의 회장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 살아오면서 저보다 앞서가신 분들 중에 여러 번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제 이 전리를 갈 때 지금처럼 이렇게 치과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로 이렇게 이를 빼기도 하는데 저희 집엔 공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벤치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빼주셨는데, 그때 이를 뺄 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그 제때 안 뽑으면 덧니가 난다고. 그리고 또 저희 시대에는 덧니가 나신 분들이 많아서 흉하게. 그러니 이제 이를 뺄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환하게 이를 드러내고 웃는 거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분들은 이를 다 갈았구나.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또 결혼할 때 되니까 뭐 이상한 드라마들가 나오는데 여자 숙녀 같았는데 속아가지고 뭐 이런 사건이 있고 저런 사건이 하니까 또 결혼하기 전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또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또 결혼 단계까지 무사히 잘 넘겨가지고 저희 사람하고 지금 한 40여 년 별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부러운 게 뭐냐, 이제 은퇴할 나이도 저도 조금 지났거든요. 우리 김창훈 목사님처럼 저렇게 은혜롭게 은퇴를 하고 좋은 후임자가 오는 거 보고 나면 또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권면을 해야 되고
시인 목사님한테도 권면이 해당돼야 되고 또 성도님들한테도 권면이 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라고 생각하다가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라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름 부음은 뭐냐?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줘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다가 보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남편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집안에서 형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 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대로 해서 일이 진행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건 뭐 후손을 낳기가 어렵고 힘들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 방식대로 방법을 만든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기름 부어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기 시작하셔요. 또 인간적인 형태로 볼 때는 이삭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에서가 순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야곱을 인정하시는, 야곱을 세워주신,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뭐 야곱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삭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얻어지는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저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거를 세상의 똑똑한 솔로몬이 나중에 경험하고 나서 나온 고백이 시편 127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그거 다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시니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창원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 되시는 우리 김주현 목사님이나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나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주님, 내가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권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되시는데도 기름 부어 주십시오. 또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사모한다 그러면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가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은퇴할 나이가 조금 지났거든요. 근데 이게 기름 붓지라니까 은퇴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에게 제 마음에 두고 후임자를 뒀던 목사님이 딴 길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뭐 올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생각하기를 제가 교회 사택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기, 내가 나가야 이 집에 오시기 전에 집을 좀 고치고 사택을 좀 수리하고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저 시골에다가 은퇴하고 살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도 그냥 6개월이면 지을 줄 알았어요. 근데 꼬박 2년 걸려서 지금 이게 기름 붓질 않으면 집 짓는 것까지도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기름 부어 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저희 집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제가 찾은 게 뭐는 줄 새벽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새벽 기도.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시골에 갔더만은 새벽 기도 교회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교회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아침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뭐 저는 제가 가진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진 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집을 짓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집을 다 짓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내가 밑에 집을 게스트룸으로 만들었으니까 완전히 싫어하시고, 또 더불어서 여기 이렇게 권면하니까 예일교회 교인들도 필요하시면 장소는 조그마지만 언제든지 싫어하시고 그 집을 노래배 집이라 해서 쉼과 회복의 장소에. 근데 꼭 이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제가 밥은 안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셔서 식사 준비하고, 왜냐면 밥을 해주니까 올 때 반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저 일정대로 움직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집을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하니까 섭섭하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항상 처음 나오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물론 성경학자마다 순서는 틀리지만은 저는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다는 남갈라디아서를 제가 신뢰하고 있으니까 1차 전쟁할 때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홍 목사님 설교하신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전서에도 후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3차 전도여행할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 편지마다 나오는 말씀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옥중서신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디모데전서에게 디도에게 편지 쓸 때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유언장처럼 쓰는 디모데후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운 목사가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은혜가 뭐냐? 은혜나 은사는 카리스, 헬라말 카리스에 나온 말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마음에 기분이 좋고 흐뭇하고 그런 삶이 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것도 은혜는 은혜지만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빌립보서를 펴고 나면 이분이 옥중에서 섰는가?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또 호텔에서 무슨 특별한 별장 쓰셨는가? 거기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에. 저는 여러분과 자신의 남은 생애를 은혜로운 삶이 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삶은 한마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교사로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단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주 우리 교단에서 큰일 하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총회에서 만나고 나면 붙들고 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차 목사님이 저한테 막 이것도 베풀어 주시고 이때 그때 이걸,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이것도 고맙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조금 베풀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 하나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복음성가 우리 찬양단이 할 때도 제가 은혜로워, 다 그게 은혜였어. 은혜로운 사람이 은혜로움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로움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신명기 34장의 7절에 모세가 임종할 때 모습을 이야기할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물론 육체적인 눈도 흐리진 않았고 육체적인 기력도 쇠하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뭔가,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되는 김창 목사님과 담임 되는 김주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서 은혜로운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아내와 이제 한 40년 조금 더 넘게 살았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금혼 씻겨주면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아내와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제 아내가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또 그 아내가 그렇게 미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제 아내는 변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뻤다가 미웠다 하느냐. 내가 은혜로울 때는 이쁘게 보여요. 내가 은혜롭지 못하면 믿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일교회 교인들이, 목사님과 교인들의 모든 관계가 은혜로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 우리 김지원 목사님도 은혜로운 목사님이 되시고 교인들이 다 예쁠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저 사람은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가면 또 그렇고 어쩌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와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축가 시간인데요. 우리 최순자 사모님은 여러분 그냥 못 듣습니다. 반드시 이분 목소리를 들으려면은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누구시냐면은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시고 정진선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최순자 목사님 사모님 나오셔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제가 우리 김차원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또 우리 사모님도 너무 존경하는데 은퇴하신다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너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찬양 올려드려. 그래서 하나님 저 예배 가서 그냥 조용히 드리다 올게요. 그 하루 계속 앉아 있으면 부담도 되고 계속 그거 뭐 목도 마르고 막 이러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가서 축하해. 딱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자꾸 이렇게 축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데, 염치불구하고 당신이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강제로 축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412장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우리 사모님의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니까 울 뻔했어요.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노래해야 돼, 울면 안 돼, 김예나 정신 차려 이러면서 엄청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위로의 찬양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두 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언제나 열심히 두 분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작은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란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필리핀 그 영상 틀어주세요. It's our great delight to hear the news of your inauguration in Yale Church. Year after year, we've been excitedly expecting the arrival of your team to do missions. Witness a glimpse of your leadership to the whole team and loyalty to our ministry have grown. We praise the Lord for your life, leading many people to His kingdom. May you experience more anointing from the Lord for your leadership and service. May you experience more fruitful ministries and more open doors of opportunities to preach the gospel to many people. And may this new era in Yale Church bring greater blessings and more abundance in the Word to all church members, even to those whom you evangelize. 우리 먼저 김차원 목사님, 김정자 사모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취임하는 우리 김주현 목사님, 김수진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아마 온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주님의 뜻과 복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 부부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께 새롭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셔서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역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두를 사랑합니다.
Congratulations, Reverend Ray. Pastor, we love you. We appreciate all you do. And God sees the sacrifice you've made for Jesus Christ. You pray for the lost, and God leads them to the cross. 인사가 우리 있는데요. 김지현 목사님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창호 목사님과 축도가 있는데 축도하시기 전에는 일단 제가 또 하나 더 있으니까 네, 먼저 저희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고 또 오셔서 많은 은혜와 또 축복해주신 우리 분당 지방의 목사님과 사모님께 너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당 지방의 목사님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지성과 영성 그리고 인격 세 가지를 다 겸비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저는 축복받은 목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또 어려울 때나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 이 자리를 빌어서 세 가지를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미리 믿고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창욱 목사님과 김점자 사모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이 두 분을 아버지로서 또 목사님으로서 같이 가까이서 옆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성도님과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제게 너무나 잘 보여주셨고 모든 헌신과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제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던 게 제게는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는요, 성도님들의 이미 많은 섬김과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보다도 예일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너무나 부족하고 또 실수가 많겠지만 잘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가는 모든 길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순수에 없는 걸 좀 하려고 하면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32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기고 정말 헌신을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인사는 하셨겠지만은 사모님도 올라오십시오. 사모님,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인사하시고 존경하시고 그랬겠지만은 어쨌든 원로 목사님 추대하는 데고 또 김지현 목사님 또 이래 취임하시는 날인데 정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섬겼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아주 큰 교회입니다. 부산에서 순복음 교회인데 떠나고 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아직도 지금 잊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후임 목사님이 와서 그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사모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피를 봤을 때에
그 목사님에 대한 모든 혼피는 다 지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오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그 혼피를 담당하는 목사 보고 내가 되게 혼을 냈습니다. 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 일을 제가 지금 아직도 제가 잊지를 못하시는데 정말 그분은 헌신을 다했거든요. 밤잠 자지 아니한 정말 잠 설치면서 새벽 1시, 2시까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분을 그렇게 했을 때, 사모님을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은 천국 가셨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서약이 아닌 서약을 마음속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뒤로 물러서면은 성도님들한테 잊혀집니다. 물론 이제 아드님이 계시니까 뒤에 잊혀집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교회가 하나 있으면 그게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원로 목사님을 하영주 목사님을 지금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리고 그 목사님은 가끔 한 번씩 지금 이정호 목사님이 한 번씩 40일 새벽 기도할 때 하영주 목사님 그 창세기 강의를 그대로 틀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끈끈합니다. 원로 성도들도 하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요.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년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고 정말 32년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헌신하신 두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큰절하고 싶지만은 의자가 있으니까 큰절을 못하고 다 일어나십시오. 그냥 한마디 하면서 크게 한번 인사를 큰절하는 의미로서 목사님,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정말 큰절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 네,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김지원 목사님하고 사모님 올라오십시오. 조금 전에는 우리가 목사님이 큰절을 하셨는데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성도들 보는 앞에서 큰절 한번 하십시오. 큰절 하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원 목사님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제 인사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이 절 목사님이네요. 올라오면 이분도 큰절하라 그러고 좀더 큰절하라 그러고. 예, 감사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돌아보면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처음 서울의 서초동 예술의 전당 뒤에 뒷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짠디밭이 널찍한 게 있는데 그 산에서 32년 전에 12명의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 몇 사람이 이렇게 도시락 싸와서 거기서 둘러앉아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그게 예일교회 첫 예배였어요. 건물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냥 그 산에서 둘러앉아서 예배드린 그 출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여기 분당해서 여기 신현동까지 32년 동안 하나님이 세미한 손길로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제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주위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했는지요. 저 기도가 주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주위 사람의 기도가 저를 살린 게 더 커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 삶을 돌아보면서 예일교회가 있음으로 행복했고, 또 교우들이 정말 알토란 같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하나님 붙여주셔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들이 사실 주인공이에요. 저가 아니고 그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참 그래서 목회를 저는 돌아보면서, 이 32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핵심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며 배우며 성장해가는 과정에 이렇게 사람 동력자가 저에게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붙여주셨고, 또 그분들과 함께 사역하며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리고 어제도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면류관이 아들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게 김지원 목사가 목사 안 되려고 도망도 갔어요. 제일 하기 힘들었던 게 새벽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망가서 몇 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음악하고 드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돌이켜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소중한 것을 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배는 누구냐 하면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 돌아온 탕자가 그게 보배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은 그러한 교우들을 붙여주셔서 동력자 삼아주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싸움도 하고 허물도 보이고, 참으로 교회 오면 저 얼굴 못 봐서 고개 푹 숙이는 그분들이 보배더라고요. 아무 허물도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가까운 분들은 저가 무서워요. 그 앞에서 그게 무서워요. 근데 허물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보배라는 것, 목회를 하면서 그걸 느낀 거죠. 그리고 저 목표의 면류관이 사람입니다. 사람. 교우들 참 이게 좋은 교우들 붙여주셔서 이렇게 함께 동력하며 성장하고 평신도를 사역자 삼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동력했거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김지원 목사님 아들 목사가 제가 힘들게 목회하는 거 보면서도 돌아와서 다시 이 길에서 옆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김지원 목사님 보면 복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가 분명하고 선교의 열정과 영혼 구원의 열정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터닝 포인트 필리핀의 사역자들이 나왔지요. 거기에 매년 가는데 금년 1월 달에도 46명이 또 거기 가요. 열흘 동안에 지금 16년째 매년 가는, 코로나 때에 한 2번 빠졌나, 그리고는 매년 빠짐없이 열흘 동안 가는 그 사역지입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이렇게 같이 훈련받고 2, 3일 훈련받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파송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는, 참 갔다 오고 나면 눈빛이 살아나요. 얼마나 열정이 참 뜨거운지. 교회 와서는 잠잠한데 거기 가면 펄펄 날아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모습인지
그래서 갔다 와서 다음 해에 교우들이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붙여 점점 이렇게 붙여주시는. 그래서 그게 거기 있는 터닝 포인트 사역자들이 이렇게 늘 가는 우리 청년들하고는 한 형제요, 가족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이 원로 목사로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는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다시 힘있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이런 저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사명자거든요. 그쪽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이 복음이고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일교회가 예수 제일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김지훈 목사님이 돌아와서 다시 이 길에 허물 많은 저를 보면서도 이 길 다시 목회의 길로 가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서 김지훈 목사님을 저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들이지만 존경해요. 인격이 됐고 복음의 열정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옆에서 말없이 돕는 김수진 사모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큰아들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저를 도왔듯이 앞으로도 동생인 김지연 목사님을 도와서 잘 협력하고 동력할 줄 믿습니다. 딸 요한나도 얼마나 보배인지요. 그렇게 제가 이제 왜 가족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핵심에 김점자 사모가 있어요. 김점자 사모가 그 사역을 감당하며 속상한 일도 많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어떨 때는 저 기도원에 산에 가서 낙엽이 이렇게 우거진 그때 거기에 코를 박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목이 다 쉬도록 그냥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열정으로 이렇게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래서 김점자 사모가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거기 가면 모든 쓰레기 다 태워지고 교인들의 허물들, 아픔들, 어려움들 거기 가면 다 해결이 되어져요. 만나고 나서 30분 얘기하고 1시간만 얘기하면 다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가정마다 보면 다 행복합니다. 교인들의 가정 중에서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그 부부가 와서 사모를 만나고 하면 그게 얘기하고 하는 가정에 다 회복되고 갈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손잡고 집에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하나 안정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런 버팀목이 사모의 기도가 있었고, 사모가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이게 교인들을 상담을 했는데, 상담 전공이 그쪽에 전문가지만은 저하고 약속 때문에 다른 이러한 이 사역지로 또 다른 이런 상담 센터나 그런 데서 같이 좀 일하자고 해도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고 공부한 목적은 딱 하나, 예일교회 교인들을 살리는 거다. 거기만 초점 맞춰요. 그래서 예일교회 교인들 사실은 행복한 겁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교인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이렇게 김주현 목사와 김주상 형제 그리고 요한나 사모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요.
저는 말 없이 가만히 이렇게 옆에 앉아서 이렇게 버티고 앉았으면 돼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예, 제가 이제 마치 원로 목사가 되는 이제 오늘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도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깍듯이 대우할 거예요. 깍듯이 섬기고 대우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저보다도 이렇게 예배 마치고 저가 있고 김지훈 목사님 나란히 서서 인사하면은 김지훈 목사님한테 이렇게 교인들이 악수하며 웃다가도 자꾸 저 눈치를 봐요. 이렇게 이제 그러지 마세요. 마음 놓고 사랑한다 그러고 존경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제는 김지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일교회에 더 넘치고, 특별히 오늘 사실 연말이고 해서 각 교회마다 굉장히 행사며 바쁜 시기입니다. 이때에 분당 지방회 이게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이렇게 순서를 맡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말없이 이렇게 순서도 안 맡으셨으면서도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신 송풍호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고맙습니다. 예, 참 인격이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늘 분당 지방에서도 늘 이렇게 본이 되고 하나 그런 분인데 이렇게 다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우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박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오셔서 순서 맡아주신 분당 지방의 목사님들 우리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돌아보면 어느 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하신 만지심과 인도가 있기에 제가 여기 있고 김주현 목사가 여기 있고 우리 교우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있게 하셔서 교우들의 가정과 목사님의 사역지 위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평강이 계속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러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순서를 맡은 목사님과 여기에 축복하신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